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공부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의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알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물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물을 참으로 구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주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우노니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줄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고 나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진짜 확신 갖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누구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7월 14일 대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백성,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변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내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든든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이상의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말씀에 약간 근거해서 볼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나이가 먹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겠죠?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제사장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죠. 예. 그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제자들에게 곧 닥칠 이 기회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뭔가? 그것은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뭐에 대해서 기도했다고요? 예,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자들인가 하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나 제자들의 필요나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큰 위기가 오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떠한 위기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곧 닥칠 위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의 본질이 뭔지 그에 대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곧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던 진리와 말씀들이, 그리고 그들이 꿈꿔왔던 그 모든 희망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공동체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위기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어요. 또 이틀 뒤에는 다시 갈릴리에 나가셔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왔다 라고 메시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죠.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 보냄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제자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도 전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에 제 모습을 즐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뭘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일구도록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 자,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왜 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세상 중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교회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면 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으로 구성된 교회들, 제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이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아무리 소중한 말씀을 세상에 전해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심이 있었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 모인 모임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모임이라는 것이. 자,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6절 한번 중간에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키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전에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버지 것이 되었고 나의 구원은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이 자꾸 흔들립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까? 어느 때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갈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반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객관적인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장 39절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품질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 끊을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끊을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많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맺혀버려요. 사망이나 우리가 죽는 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죽게 하시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생명이나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에 지칠 때 아니 하나님 왜 나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또 장래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것인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서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무서운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죄는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한 이러한 삶이 나의 교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했음을 알고 또 예전에는 잘 모르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 그런 살아왔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과거의 삶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신 분은 이제 안심하십시오. 왜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7절 말씀까지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의 특징.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기적들이 예수님의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누구를 보여주냐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영이셔요.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생각나게 하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능력들이 있었어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즉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건 우연이고 나쁜 건 운명이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은 우연이요. 그 나쁜 것은 운명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요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 오래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아주 작은 은혜라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수 믿고 분노와 낙심이 이틀을 넘기지 않더라. 전에는 5일씩 한 달씩 막 분노하면 막 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틀을 넘기지 않더라. 잠잠해진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나에게 작은 필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크게 또 풍족하게 채워줘야 하나님 나는 믿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생각이에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어떤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계속 시작.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바로 알았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어부라고 해서 어부. 그러니까 그 당시 어부는 생활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끼니를 찾아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믿고는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삶의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다른 거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문제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맡겨졌다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맡겨졌다면 혹 죽어가는 수천 명을 수혈할 수 있는 피를 맡겨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사로운 문제로 고민하시겠어요? 내 삶에 매여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자신들의 손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이걸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내게 지금 맡겨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왜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저울질해요. 내 생각과 내 생활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꾸 염려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생명 주께 있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맞습니다. 생명. 진리, 말씀이 진리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기 문제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것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한 약과 피를 맡았다면 생명을 걸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100%를 믿음으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내게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도 없습니다. 10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자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고 받고 따랐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